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동아시아 종교,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 같은 것들이요. 이슬람하고 기독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 가능성을 좀 탐색해보는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글인데요. 저희 목표는 이 글이 왜 동아시아 사상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주장의 배경을 좀 이해해보는 거죠. 역사적인 맥락도 보고 또 요즘 경제 변화라던가 종교 간의 상호작용 같은 그런 현재 상황 속에서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세상이 좀 변하고 있다는 얘기부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가 예전에는 뭐랄까 좀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동아시아를 이제는 새로운 변수로 느끼게 됐다. 이런 배경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이 자료에서는 그 이유 중 하나로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딱 짚고 있어요. 눈부시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식민지 경험도 공유하고 그랬던 지역인데 이제는 뭐 서구랑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일부 이슬람권에서는 이걸 보면서 뭐랄까 좀 경쟁심 아니면 약간의 위기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심리적인 측면도 있군요. 동시에 서구에서는 오히려 동아시아 철학이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초월적 종교랑 내재적 종교, 이 개념이 나오는데 이 대비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 설명을 빌리자면 기독교나 이슬람처럼 이 세계 너머에 있는 어떤 신성한 존재, 이걸 강조하는 게 초월적 전통이라면요. 유교나 불교 같은 동아시아 전통은 이 세상 안에서 뭐 자연이라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신성함이나 깨달음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재적이라고 부르고요. 아, 세상 안에서 찾는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서구인들이 새로운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 자료에서도 프랑스 내 불교 인구가 늘어난 거나 아니면 프랑스와 줄리앙 같은 철학자가 서구 사상의 한계를 넘기기 위해 동아시아랑 대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걸 예로 들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동아시아가 이 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량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동아시아가 자체적으로 종교 간 갈등을 다뤄온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던데요. 네, 그게 이 자료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주장인데요. 동아시아가 유교, 불교, 도교 이 세 종교가 오랫동안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때로는 갈등도 하면서 그걸 조정해온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근대 이후에는 기독교하고의 관계 설정 경험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나름의 지혜를 축적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지혜요? 네. 여기서 이제 주역이나 음양, 오행 같은 그런 순환론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순학론적 사고방식이요? 그게 이슬람이나 기독교처럼 어떻게 보면 좀 더 역사를 직선적으로 보는 듯한 그런 종교들 간의 대화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음양오행처럼 계속 변화하고 균형을 맞추고 서로 보완하는 이런 순환적인 관점이요. 이게 때로는 어떤 최종적인 승리나 절대 진리를 향해서 쭉 나아가는 것 같은 선형적인 관점과는 좀 다른 해법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다른 방식의 해법. 네, 뭐랄까 끝이 딱 정해진 직선 경주가 아니라 계속 돌고 도는 계절처럼 각 단계가 다 의미가 있고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뭐 이런 관점이랄까요? 자료에서는 대순진리회의 원형이정 해석을 예로 들면서 이런 순환 사상이 갈등과 회복의 주기를 이해하는 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건 자료에 나오는 특정 해석을 소개하는 거지만요. 아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의 틀, 다른 사고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철학적인 차이 말고 또 다른 가능성도 언급되나요? 뭐 예를 들면 역사적인 연결점이라든지. 네, 종교적인 개념 자체는 많이 달라도 과거에 이제 식민지 경황 같은 걸 공유한 역사가 있잖아요. 이슬람하고 동아시아 사이에. 자료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서구와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공감대에 기반해서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제시해요. 그렇군요. 역사적 사례로 스페인을 든 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아, 네. 이슬람과 기독교가 협력했을 때 오히려 뭐 지리적 발견 같은 큰 성과가
효과가 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종교 간 대화가 실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좀 암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료는 상당히 좀 도발적인 제안까지 하는데요. 현대의 복잡한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이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어쩌면 동아시아 같은 새로운 문화적 파트너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와, 상당히 과감한 주장이네요. 자, 그럼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살펴본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정리해보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생각들, 특히 유교, 불교, 그리고 음양오행 같은 순환적인 개념들이 이슬람과 기독교라는 두 거대한 종교 사이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 혹은 새로운 대화의 틀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탐색해본 글이었습니다. 네, 물론 뭐 이게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의 관점이고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겠죠? 당연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나온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역사적 경험도 다르고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틀, 그러니까 초월적이냐, 내재적이냐, 선형적이냐, 순환적이냐 하는 것도 다른 이런 종교 전통들이 정말 진지하게 대화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요. 특히 음양이나 오행 같은 이런 순환적인 철학이 기존의 대화 방식에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도전과 또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